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적 축복을 베풀어 주셨죠.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먼저 나온 형이 에서였고 둘째 나온 아들이 야곱입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에서는 좀 얼굴이 까무잡잡한 그런 붉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용모를 보고 붉다라는 이름의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뒷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 이름으로 하기에는 참 별로인 이름인데 형 에서가 먼저 나갈 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혹은 형의 발목을 잡아서 끌어당기려고 뒷발꿈치를 잡았다 하여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좀 의역하면 교활한 자, 욕심 많은 자, 탐욕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곱은 교활했고 탐욕이 많았으며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야곱은 이런 욕심 많은 탐욕이 들끓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겨먹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닮아 있죠. 야곱은 사실 우리를 대변해주는 연약한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욕심 많고 교활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속사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욕심 많은 죄 많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심으로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2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것 같습니다. 먼저 형이 되려고 먼저 더 많은 이 어머니의 양분을 먹으려고 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뱃속에서 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안했던지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족속이 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즉 서로 간에 다투고 갈등하는 두 국민이 있는데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에서는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을 의미하고 야곱은 믿는 자의 조상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항상 갈등과 문제 속에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갈등 속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둘째가 더 높아진다는 말이죠.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둘째가 누구죠? 둘째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더 우월하고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받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왜 야곱인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가? 왜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게 된다면 성경의 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을 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 즉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에, 구속사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의 어떤 선한 행동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격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때 잘생긴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못생긴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외모로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절망적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대단한 어떤 능력을 보시고 구원해야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또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 생활 잘 할 줄 아시고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한 투성입니까?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믿음 없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연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때 선행되어지는 이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어요. 저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어요. 저는 이만큼 순종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랑할 것이 우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는가? 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신다라는 말은 굉장히 불편한 말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누군가를 미워하신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복음주의자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결국 모두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보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안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을 주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는 미워하시는가? 왜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으시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왜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지만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귀히 쓸 그릇을,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그에게 없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우리는 다 설명해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깊으신 뜻 가운데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누구를 구원하시지 않기로 유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할 책임이 없으셔요. 다만 몇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유기하신다면, 누군가는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찌 나를 구원하시지? 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죠? 이렇게 연약한 자를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이렇게 죄 많은 자를요? 이렇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절에 있는 중보다 더 좀 훈련된 삶을 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다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삶을 비교해 본다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삶을 비교해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불공평할 것 같아요.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건방진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실 책임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다만 선택받은 자로서, 다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선택받은 자는 그러면 어떠한 삶의 특징이 있는가? 언약의 축복을 침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먼저 장자의 명분을 침노한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 에서와 야곱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맛있게 팥죽을 이렇게 끓여 놓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 팥죽을 나에게 좀 달라. 내가 지금 너무나도 배가 고프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뜸 야곱이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 사실 그 팥죽 하나로 장자의 명분을 판다 한들 장자가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야곱이 형이 되거나 에서가 동생이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말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네가 형 해라. 네가 장자 해라. 장자의 명분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당시에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 부족을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권, 지도력,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족의 재산권을 다 쥐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세가 이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장자가 갖는 권한이 대단했죠. 집안의 장자 그러면요, 집안의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이 제사를 다 도맡아서 맡기 때문에 제사를 다 맡는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권을 다 장자가 물려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산권으로 또 동생들을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졌던 그런 장자권보다도 이 근동사회에 있었던 이 장자권은 훨씬 더 절대적이었고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을 말 한마디로 그냥 팔아버린 것이죠. 에서가. 아이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가 장자의 명분을 가져라 라고 말하면서 이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너희들은 잘 살펴라 라고 교회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망령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요, 베베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늘의 것을 존숭하지 않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존숭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그 언약적 축복, 장자에게 이어지는 그 언약적 축복을 이 에서는요 가볍게 여기고 말로써 그냥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령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늘 형을 바라보면서 형이 혹시라도 저 장자의 그 축복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 언약적 축복을 형이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갖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요, 시간이 지나서 장자의 축복을 침노해버립니다. 우리 좀 성경을 넘겨서 창세기 27장 18, 19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노쇠하게 된 것이죠. 그때가 되어서 틈을 타서 야곱은 에서인 척으로 연기를 합니다. 형이 털이 많았는데 이 털을 막 손에다가 붙이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빨리 장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삭이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졌던 그 축복을 베풀어 주게 됩니다. 우리 27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축복의 내용을 곰곰이 보시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복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게 되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는 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한이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지켜주심의 복이지요. 이러한 복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었고 이삭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이 복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평생 동안 이 복을 사모하였습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이 복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복을 아버지로 하여금 계승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아버지를 속인 것은 잘못이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거짓말로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이 방법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또 한 40여 년 동안 방황하게 되면서 고생을 해요. 이 거짓말 때문에. 그래서 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 또 삼촌의 집에서 고생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 거짓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 주부를 보시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아는 자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 천국 속으로 밀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노한다, 침입해 들어간다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빼앗기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천국에 대한 적극성, 천국에 대한 공격적인 적극성, 이런 것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갖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방법은 잘못되었었지만 그 방법은 거짓으로 말미암아 진행했던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적어도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적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침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빼앗으려고, 공격적으로 빼앗으려고 그렇게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에서처럼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사업이 바쁜데, 지금 내가 애들 키우기 바쁜데, 지금 내가 이 젊음을 즐기기 바쁜데 무슨 내가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냐. 나중에 좀 안정이 되면, 나중에 좀 모든 일들이 잘 수월하게 진행되면,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면 그때 열심히 좀 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망령된 모습인 것이죠. 망령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 축복을 가벼이 여기는 망령된 말들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사업 제쳐놓고, 가정 제쳐놓고, 내 삶 제쳐놓고 교회에만 들어와서 교회에서만 생활하라, 무조건 하나님 성경 찬송 이것만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걸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에 좀 피곤하다고, 무슨 모임 있다고, 개인적인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교회를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언약적 가치를 모르는 삶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활 원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 내 가정, 내 직장, 내 생활,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것 먼저 해놓고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에서처럼 빼앗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우리에게 쏟아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자꾸 피곤합니까?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좀 문제가 생겨도 그거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면요, 조금 힘든 일이 생겨도 오히려 그 힘든 일로 전화위복을 삼아서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작은 문제 때문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노심초사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죠.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사모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배의 부름의 말씀, 시편 119편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규례를 내가 너무나도 사모하여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러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가벼워요. 신앙 생활이 너무 가벼워요. 갈 수 있을 때 가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형편 안 되면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벼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그렇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선택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연약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은 증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받은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선택받은 것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침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침노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야곱은 거짓말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큰 때를 이루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 언약적 축복의 가치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귀한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